사람들은 대부분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열등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게 우월감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많은 돈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을 고마워하고 또 그 귀한 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처럼 이전에 없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사람이 변질된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열등감은 결국 자기의 열등감의 보상을 위하여 우월감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로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대단하다.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게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교만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관계 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인홀트 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만을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걸 봤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것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현상입니다. 배운 사람이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그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의 교만이 있습니다. 권력을 진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교만함, 그러니까 자기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도덕적 비교적으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앙 안에도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도덕적 교만에 빠지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이랬습니다. 두 종류의 사례가 나오는데 교만한 자와 명철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 반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6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지식을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떠냐? 지식을 얻기가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한 사람은 배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결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나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최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배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지금 제한적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더 이상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 정도에 뭐 내가 다 알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데 들어가면 속빈 상태, 텅 빈 상태에 놓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직접 들어가 보니까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머리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생각을 더 많이 믿고 추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시대와 많이 동떨어졌잖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무시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른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확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만한 사람은 마치 장마에 비가 내릴 때 장독대의 뚜껑을 엎어놓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한 방울도 비가 이렇게 떨어진 것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이 거만한 자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집단적 거만함에 빠질 때에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을 부여받았고 그 말씀으로 살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더 비참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데 바로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성전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바벨론 와서 확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더 악한 길로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몰입하면, 올인하면 그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남들보다 더 대단한 존재로 세워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체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지요. 아합 왕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맞아들이면서 온갖 나라에 우상으로 다 도배를 하고 또 선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예언이 나오는데 아합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재앙이 너의 가문에 때려서 확 썰어버려서 이제는 남자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아합의 태도가 특이합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아합이 갑자기 그 예언을 듣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을 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이 자신이 회개할 때에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아합에게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29절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로 연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움직였을 때 이런 엄청난 변화, 세상에 이런 악한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그 재앙, 심판을 뒤로 미루는 그런 일들이 이 아합만 그런 거 아니지요. 민족적으로도 보면 이 요나가 니느웨 가서 건성으로 이 한 3일 정도 가서 니느웨에 돌아서 얘기해야 될 걸 그냥 지름길로 한번 쭉 지나가면서 하루 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겁니다. 건성으로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0년 동안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아무런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 같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잘 선택해야 된다. 거만한 자의 길을 갈 것인가, 겸손한 자의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은 오직 나의 선택에 따르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늘 내가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시간은 겸손한 자의 길을 선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날 동안 이 배우는 것에 대하여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합처럼 그렇게 교만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재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봤잖아요. 우리는 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전적으로 수락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거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하여 항상 배우려는 자세와 연구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명철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그의 지식을 얻기가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